직전 동계 아시안 게임이 열리지 않아서 8년 만에 하는 경기였고, 또 하얼빈에서 열리는 아시안 게임인 만큼 우리나라의 많은 선수들이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그렇게 경기에 참여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피겨스케이팅 부분에서 많은 이슈가 있었는데요. 김연아 선수도 아시안 게임의 메달이 한 번도 없었는데, 이번에 남녀 모든 부분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금메달을 목에 건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아시안 게임에 나서기 위해서는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먼저 선발되어야 하는데요. 몇 차례에 걸치는 그 선발전에 뛰고 합산한 그 경기 결과로 까다롭게 선발된다고 합니다. 또 이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감기에 걸려서도 안 됩니다. 감기에 걸려도 이 도핑 테스트 이런 것 때문에 정해진 최소한의 약을 먹거나 아니면 약을 먹지 않고 경기에 뛰어야 합니다. 또 아시안 게임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나이 제한도 있습니다. 아무리 경기를 잘해서 입상을 해도 나이가 어려서 출전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가의 대표로 선발되어 나라의 부름을 받고 경기에 출전하는 것은 자랑스러운 일이지만 꽤나 까다롭고 또 준비할 것도 많고 기억해야 할 사실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것들이 잘 준비된 이후에 경기에 나가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사명자들 역시 기억해야 할 몇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를 부르신 장면입니다. 모세의 그 부르심을 통해 우리가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해야 할지 알기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는 연약한 자를 부르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애굽의 왕자로 살았던 모세는 애굽에서 살인을 저지르고 미디안으로 도망갔습니다. 그의 신세는 한순간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는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며 살았습니다. 당시 애굽 사람들은 양을 치는 일을 굉장히 천히 여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야 할 사람으로 모세를 부르셨는데, 모세를 보니 이스라엘을 구원하기에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애굽의 험악한 그 통치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이라면 왠지 능력도 있고 또 강인한 면모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모세는 도망자의 삶을 살았고 또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작은 자 양치기였습니다. 더군다나 모세는 자신의 양을 갖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1절에 보니 장인 이드로 소유의 양떼를 쳤습니다. 장인의 양떼를 쳤을 때 어떠한 유익이 있었을까요? 하나하나 따져 보았을 때 모세 자신에게 큰 이득은 없어 보였습니다. 갖고 있는 재산도 없고 장인의 눈치와 함께 살아가고 있었던 신세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보기에 모세는 그렇게 특출난 삶도 아니었고 무언가 생산적인 삶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작고 연약한 자 모세를 불러주셨습니다. 이쯤에서 비슷하게 생각나는 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바로 사무엘이 이스라엘 두 번째 왕에게 기름 부으러 가는 장면입니다. 이새의 큰 아들 엘리압은 얼굴도 준수하고 왕이 될 만한 충분한 모습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찾으셨던 왕은 그가 아니었고 그의 나머지 아들도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라고 묻자 이새는 마치 별 볼 일 없다는 듯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마지못해 이야기를 꺼내놓습니다. 이 말은 이렇게 들립니다. 나이도 어리고 키도 작아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겨우 양이나 치는 아이가 무슨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애초에 후보군에서 당연하게 제외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아버지가 보기에도 다윗은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눈높이에서는 무언가를 갖추고 있는 사람, 꽤나 어울릴 만한 사람이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미천한 신분의 다윗, 또 오늘 모세와 같이 작고 연약한 자를 택하고 부르셨습니다. 오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장소는 떨기나무였습니다. 떨기나무는 신의 광야와 같은 건조한 지역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가시덤불입니다. 성전을 지을 때 사용할 수도 없고 심지어 땔감으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볼품도 없고 앙상하기만 합니다. 나무라고 하기에도 참 민망합니다. 이 떨기나무를 보았을 때 앞서 소개한 모세의 삶과 오버랩이 됩니다. 왠지 모르게 앙상하고 또 가진 것 없는 이 떨기나무의 모습이 모세의 모습과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 떨기나무가 타지 않습니다. 왜 타지 않냐고요? 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고 계속해서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계속해서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쓸모없는 떨기나무라고 해도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끝까지 존재하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이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와 같은 그 연약한 모세를 감싸 안으시는 이미지로 다가옵니다.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또 가진 재물도 없어 장인의 눈치를 보고 있었던 그 모세를 부르시고 품어주시는 모습이 감동적으로 다가옵니다. 모세는 타지 않는 떨기나무에서 자신을 불러주셨던 그 장면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부르심을 입은 그의 삶은 이전과 180도 달라졌을 것입니다. 이후에 그가 바로왕과 앞에서 싸우고 또 홍해를 건너 광야 생활을 해나가는 그 사역 가운데 초심을 다잡게 만드는 그런 장면일 것입니다. 그 부르심의 장면은 모세의 삶의 찐한 장면으로 남겨져 있어 또 힘들 때마다 계속해서 그 부르심을 기억할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던 그 인생의 장면이 있으실까요? 그 장소는 기도실이었나요? 아니면 어떠한 상황이었나요? 특별한 장면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각자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모세와 같이 부르신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삶의 전반에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 안에 불러주셨습니다. 불러주신 곳은 가정과 또 일터, 또 교회가 될 수 있겠죠. 가족의 구원과 또 주변 이웃을 돕고 섬기는 일, 교회를 섬기는 일, 여러 곳에 우리를 각자 불러주셨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뤄가길 원하십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은 유능하고 잘 갖춘 사람만이 아닙니다. 오늘 모세처럼 양을 치는 미천한 사람, 또 이제 나이가 들어 힘이 없는 사람, 가진 재물이 없어 장인어른 양을 치던 그런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 괜찮고 쓸모 있어 보이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이 보기에는 별 쓸모도 없어 보이고 가진 것 없어 보이는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연약한 자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길 원하십니다. 나의 힘이 없어 아무것도 못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혹시 주님께서 불러주신 그 사역 가운데 나의 몸이 연약하여 또 낭망해 계십니까? 아니면 나의 능력 없음을 탓하며 의기소침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나라 이뤄가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명자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작고 넘어지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강함을 믿고 오늘도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4절에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모세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부르심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주님께 반응한 모세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부르심 뒤에 따르는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곧이어 하나님은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가까이 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르시긴 했지만 가까이 오는 것은 중지시키셨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의 모습은 거룩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고대 근동에서 신발의 의미는 요즘과 같은 신발과 같지 않습니다. 발 밑바닥만을 보호해주는 정도의 샌들을 의미하는데요. 그 당시 신발은 죄와 더러움의 상징이었습니다. 광야이기 때문에 먼지도 많고 오염도 많은 길이었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신을 벗고 맨발로 땅을 딛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을 벗으라는 것은 너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나아오라는 요청이었습니다. 모세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의 자랑, 살인과 혈기 부림으로 가득했던 그의 죄악됨, 또 과거 양을 치며 살아왔던 습관,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이 살아왔던 과거의 모습은 벗어두라는 요청입니다. 마치 십자가에서 우리를 받아주신 그 예수님의 숨결처럼 느껴집니다. 본래 모세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신의 산은 아름다운 숲이 있거나 경치가 좋은 산도 아니었습니다. 크게 볼품없는 산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하시자 거룩한 산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함께 하시는 장소가 거룩의 장소입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장소도 마찬가지로 거룩의 장소입니다. 거룩의 시작이 되어야 하는 곳이죠. 따라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사는 사람의 인생이라면 거룩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레위기 11장 4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전에 가지고 있었던 게으름과 또 거짓됨, 음란, 미움과 욕심, 돈사랑과 중독 버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죄인이어서 이러한 죄 속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거룩을 지키기에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용서받고 정결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대광의 성도님들, 오늘 하루 거룩한 하나님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내게 맡기신 일을 하기 전에 내가 거룩한 모습인지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도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중지시키셨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해도 나의 마음의 그릇이 정결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자녀인지 또 돌아보시고 회개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10절에 모세를 부르신 본격적인 이유가 나옵니다.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겠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가 누구이길래 바로에게 나아가 맞설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신 없는 모습에 가깝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40년 전에 그 모세의 모습과 비교되어 보입니다. 그는 애굽 사람으로부터 괴롭힘 당하고 있었던 자신의 형제를 구원했습니다. 그 방법은 자신의 힘을 통해 애굽 사람을 죽인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모세는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모세는 11절에서 두 번이나 확실히라는 뜻을 가진 단어를 사용하면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부족함을 또 어려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친히 찾아가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확실히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앞서 모세가 사용한 그 확실히 단어를 똑같이 사용하시면서 조금의 의심도 남지 않도록 해주십니다. 확실히 함께 하겠다고 대답하십니다. 모세는 두려움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겠다고 말씀한 뒤에도 오늘 본문 뒷부분인 4장에서도 여전히 모세는 자신 없는 모습입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주십니다. 지팡이를 던지면 뱀이 되게 하시고, 또 손을 품에 넣으면은 나병이 또 생겼다가 없어지게 하시고, 또 나일강의 물이 피가 되게 하는 능력도 주십니다. 저 같으면 이런 능력을 받았으면 당당하게 나아갔을 것입니다. 눈에 확실히 보이는 능력이잖아요. 그런데 능력을 주셨음에도 모세는 나는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또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우리 출애굽기 4장 11절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나님께서는 자신 없어하는 그 모세에게 다시 한번 내 입과 함께 있겠다고 하십니다. 이 정도로 말씀하시면 함께 하심을 느낄 법도 한데, 모세는 또 보낼만 한 자도 보내달라고 또 요구합니다. 성도님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지만 현실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세에게는 능력까지도 주셨지만 모세는 또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우리 역시 똑같이 부족함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한숨을 내쉬고 답답해합니다. 또 포기하고 싶어 합니다. 이 길이 맞나? 또 잘하고 있는 것인가? 두려움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연약해 있을 때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다가가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능력과 은사를 주시고, 또 아론과 같이 도울 사람도 붙여주시고, 확신 없는 우리에게 함께 하겠다고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모세를 뒤이은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하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뒤에 나오는 성경 인물들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때로는 그 함께 하심이 느껴지지 않고 그저 혼자 걷고 있다고 생각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순간에도요. 그러니 부르신 그 길 가운데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어 필요한 힘과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불순종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한순간도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절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이 변함이 없으신 것처럼 자신이 정한 일과 부르심에도 후회나 포기하심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또 가장 완전한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인해 담대해지시고 또 부르신 길을 담담히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그 사명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비록 모세와 같은 모습은 아닐지라도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기억해야 할 세 가지 사실을 오늘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첫째, 연약한 자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실 때 그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양을 치던 사람이었고 자신의 양을 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또한 나이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떨기나무와 같이 쓸모없고 볼품없는 그 모세를 부르셔서 품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애굽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까지 모세를 통해 품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비록 내 모습이 작고 또 초라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약함을 통해 그분의 강함을 드러내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연약함에 너무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둘째로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가운데에도 가까이 다가서는 것을 멈추십니다.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을 벗고 매일매일 거룩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내가 가진 나의 명예, 자아, 또 욕심과 거짓됨, 미움, 또 돈 사랑을 버려야 합니다. 매일매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죄악을 씻어야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연약한 우리의 삶과 또 사역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어려울 때 도와주시고 또 능력을 주십니다. 때론 혼자 걷고 있다고 느낄 때에도 그때에도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 붙들고 주님의 그 크신 계획을 믿으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도 사역하실 때 이 모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가장 연약한 자의 모습이셨고 또 시험에 넘어지지 않으려 늘 거룩에 힘쓰셨고 또 그의 사역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우리는 먼저 그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날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멀고 어렵게 느껴질지라도 예수님 발자국 따라 한 걸음씩 걸어가길 원합니다. 다 알 수 없는 그분의 계획이지만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따라 사명 감당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대광의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